할렐루야. 저는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로 찬양단이라서 저는 통합측교회 온 줄 알았습니다. 부부신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저희 형수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통합 측은 여성이 장로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맨 처음에 왔을 때 장로님 되신가 이제 이랬는데 부부신 거로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혹시 지휘하신 분 장로님이신가요? 지휘를 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장로님 중에 저런 분 계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현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사가 목사님의 목회 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리더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상당히 큰 무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리더의 위치는 생각보다 그 자리는 무겁습니다. 저도 젊을 때 또 어렸을 때는 열심히 돌을 던졌습니다. 잘해야 된다, 잘해라, 잘못했다, 이렇게 해라, 열심히 돌을 던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눈 떠보니 돌을 맞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을 잘 맞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돌을 맞지 않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도 아마 3, 40년 전에는 충분히 돌을 던지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돌을 맞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현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 팀들에게는 돌을 맞아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함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서현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 한 분을 붙잡고 서현교회를 설명해 주세요 하면 앉은 자리에서 다 그려주실 수 있으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비전센터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고 4층에 뭐가 있고 주일학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청년부는 어디서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은 어디서 교제하고 있고 아마 교회 구석구석에 기능과 장소를 다 알고 계시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가족의 입장에서 교회를 둘러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직의 시각으로서 바라보면서 서현교회가 예배와 교육 그리고 선교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각들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바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가서서 충성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서현교회 일꾼으로 재직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물론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교회가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한스 퀼이라는 분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신앙의 시초부터 존재한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한데 모여 약속된 하나님 통치의 완성과 부활한 그분의 영광 중에 출현을
기다리게 된 이래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부르신 사람이 일꾼이며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적, 구약적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의 창시자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 공동체, 각지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을 해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사역자는 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자가 바로 교역자고, 성도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진정한 스타 플레이어는 성도들 가운데, 재직들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선수여야 합니다. 선수가 누굽니까? 재직들입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실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을 전파하고, 그죠? 성례를 정당하게 행하고 정당한 권징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함과 동시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제일 큰 목적입니다. 복음 전파지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찬양과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봉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훈련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의 역할이 교회에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서영교회 여러분께서는 늘 물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가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 지체로 세우셨는가 물어야 하며,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교회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하며,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물음들과 질문들과 관심들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해서 찾아서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재직들의 헌신이며 성도들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작정 헌신하라, 봉사하라 하지 않고 교회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분이란 헬라적 의미를 살펴보면 봉사입니다. 교회는 각각 구석구석 각각 조직 속에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럼 직분이 뭐냐는 거죠. 직분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당회를 통해서 합당한 직분들을 맡겨주신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은사에 따라 나눠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잘하는 걸 해야 합니까? 좋아하는 걸 해야 합니까? 좋아하는 거 했다가 일납니다. 잘하는 걸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다가 운동도 못하는 분이 좋아하다가 다리 부러지고 눈두덩이 깨지고 그런다거든요.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맞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는 걸 하려면 그것을 피나게 노력하고 내꺼화해야 좋아하는 게 직분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직분은 기준이 섬기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순간 공동체는 깨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누가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방향지시등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가르치는 방향지시등이 돼서 우리는 없어지면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냐? 감사해야 돼요. 감사.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아니라 그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감사. 정말 감사해야 돼요. 모든 직분의 이 사역의 출발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늘 제가 목사님과 교제해 보면 목사님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참 배울 게 많아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이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이 저한테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감사를 제가 어떻게 캐치하냐면요, 우리 이상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은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거든요. 매사에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역을 하지만 참 존경하고 참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임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모든 직분에 임하는 자세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에 영광스러움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도인 내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말은 되게 멋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내막을 딱 들어가 보면 사도의 직분이 영광스럽지 않아요. 매맞고 쫓겨다니고 굶고 나중에 죽어요. 이 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건 영광스러운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느냐? 에베소 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문법적으로 보면 목적어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서연교회 직분자로 세운 것은 주님의 몸인 공동체의 각 지체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의 하나님의 복음의 다음 세대에 복음 전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 주셔야 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직분자에게 맡겨준 일이 뭐냐? 여러분, 오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용을 쭉 보면 3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그 일들을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세움 받았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 즉 인간의 업적, 인간의 지혜로움, 인간의 능력을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기에 인간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당신들은 나한테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4절에서 얘기해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당신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맥락을 통해서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만 준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주의 일꾼들,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 우리가 누구냐? 직분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일꾼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휘페타라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휘페레타스라고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재밌어요. 자, 이 일꾼이라는 이 헬라의 단어는 뭐냐면 주인이나 상관, 윗사람에게 수종드는 사람, 이런 얘기예요. 수종드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그냥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저 사람만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예 혹은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를 젓는 자라는 뜻입니다. 노를 젓는 자. 뭐 지금은 뭐 노를 젓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배는요 범선이거나 혹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저어서 움직였어요. 특히 전투선들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노예들을 배 밑창에다 집어넣고 노를 젓게 만들어요. 그 일꾼이라는 이 헤페르타스라는 단어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는 얘기예요. 노를 젓는 자. 여러분, 당시에 배 밑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노를 젓는 사람은 비천한 신분이나 혹은 중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죄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로 가요? 이걸 물으면 안 돼요. 배 밑에 있는 노를 젓는 사람은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에 의해서 오른쪽 북을 치면 오른쪽 있는 사람이 노를 젓고 왼쪽 북을 치면 왼쪽 있는 사람이 노를 젓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치면 두 사람이 다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어디로 가요? 왜 가요? 우리가 노를 왜 져? 이걸 물으면 안 돼요. 그거 묻는 순간 아웃이에요, 아웃. 옛날에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그거 보셨을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또 하나 묻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노 저면 뭐 줄 거예요? 상이 뭐예요? 상. 선물이 뭐예요? 내가 수고했으면 마땅히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될 거예요. 이걸 물을 수가 없어요. 즉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고 나면 나한테 보상이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없는 위치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는 결연한 의지예요. 교회의 일꾼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재직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 일꾼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자기는 노를 져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노를 계속 젓는 거예요. 명령에 따를 뿐이에요. 아무런 생색도 안 나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움직일 수 없고요, 노를 젓지 않으면 이 배가 언제 난파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배는 움직이지 않지요. 때문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의 사명은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배 밑에 없는 게 하나 있대요. 뭐가 없냐면 창문이 없대요. 노만 나가는 구멍 하나 있고, 그냥 노만 젓는 구멍 하나만 있고 창문이 없는 거예요. 창문이 왜 없어요? 바다 경치 보다가, 달려오는 적 함을 보다가, 옆에 있는 내 동료 배가 파손되는 거 보다가 지레 겁먹고 안 할까 봐 아예 창문이 없이 그냥 노만 젓는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예속된 사람이죠. 아무리 그들이 유능하고 똑똑해도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하고 아볼로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할 것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요, 재직은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충성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함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사역을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정말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해요. 그런 교회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은혜로 덮여져서 회복되고 치유돼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들은요, 누구 할 거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돼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결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그 특성과 방향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다가 함께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사역이에요. 사역.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을 맡았다는 얘기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청직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복음 선포자들은, 교회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받은 자들로서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청지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들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이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가사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종, 이런 의미예요.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일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종이 누구냐? 맡은 자의 청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그리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같이 가는데 공동체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이건 누구 한 사람만 앞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독인의 셈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1 더하기 1은 2인데 2 더하기 2는 0이 돼요. 0. 왠 줄 아세요? 1 더하기 1이 2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나 8로 가는 게 맞는데, 앞서 나가다 보니까 뒤처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요, 뒤처진 사람을 해서 내려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2는 8이에요. 남들이 보면 손해고 실패인 줄 알지만, 근데 그 다음에 4 더하기 4는 8이 아니라 16이 되고 64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말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의미는 주인의 또는 위임자에 대한 책임이 좀 더 강하게 함축되어 있는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이걸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하나님께로 맡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일꾼인,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인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함께 같이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을 따라서 함께 같이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이 교회가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일꾼인 나의 사명이 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이 뭐냐면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의 신실함이에요. 내게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이거 넘어가면 충성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성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자꾸 이거 판단하기 시작하면 충성이 안 돼요. 비교가 되죠. 충성은 나에게 맡겨진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이죠. 결국 청지기는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면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방향지시등이에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대한 충실도, 이거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수동태요. 다시 말씀드려서 충성이다 아니다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일꾼인지 아닌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감출 수가 없어요. 충성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 되셔서 이 서연교회가 주님이 맡겨진 귀한 사명을 위해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직이 가지고 있는 윤리가 있어요. 윤리, 질서가 있어요. 법칙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뭐냐면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되 주인 행세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이 뭐냐면 누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어가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그럴 줄 알기 전에 하면 되잖아요.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내 아이가 분명히 저 한 발 두 발 건너가면 큰 사고가 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어떤 결과가 나는지 보는 부모는 없습니다. 소리를 치죠. 안 돼! 가서 막죠.
여러분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냐면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막 따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지만 이거 한다는 얘기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는요, 주인의식을 가지되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또 하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박해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절대 비방하는 화살을 쏘지 마십시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어떤 은혜? 기도하는 은혜. 이걸 막 그랬대 카더라 이런 통신 띄우지 마시고, 그거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거나 박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육자의 관계가 있어요. 교육자의 관계는 뭐냐? 교육자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간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좋아야 돼요. 단 가까울수록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예의가, 친할수록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만난 한 그룹이 있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은 집사님이고 저는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신학대학원 입학, 강도사, 목사 안수 지금까지 왔는데 그분들이 저랑 나이가 같은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 앞에서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그룹이 한 4명 되거든요. 집사님들이에요. 지금 장로님 됐고 안수 집사님 되셨는데 이분들이 30년 동안 제가 교육 전도사 때 만났거든요. 지금까지 저한테 단 한 번도 농담을 하거나, 저랑 가까워요. 운동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어요. 그런데 가끔 만나요. 그런데 한 번도 저에게 반말을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가 오래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같이 가십시오. 그리고 잘 대접해 주십시오.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똥땡보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정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수고에 대한. 그래야 격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 간의 윤리가 있어요. 이 성도 간의 윤리는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린 각 지체예요. 서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서로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인정만 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인정해 주시면 돼요.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 주세요. 그게 교회의 화목이에요. 화목. 그게 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인상 쓰고 대화해 보십시오. 부모들이 짜증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 곁에 안 옵니다. 성도가, 교회가, 재직들이 서로 얼굴 붉혀 보십시오. 평신도들이나 새신자들이 교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교회의 화목은 서로 같이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며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행복한 소리, 서연교회가 즐거움의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서연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절로 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셔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